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다윗이 사흘 만에 블레셋 전쟁터에서 시글랏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랏은 처참한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웠고 아내와 자녀들, 젊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여인들까지 다 사로잡아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머물렀던 기간이 1년 4개월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을 침노하여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또 양과 소 나귀를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 아말렉을 공격했던 이 시기가 블레셋 내려간 초창기라 할지라도 불과 1년 만에 다윗에 의해서 패배를 경험했던 이 아말렉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간에 군대를 다시 재정비를 해서 시갈락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전쟁사를 보면은 큰 패배를 겪고 1년 만에 다시 재정비해서 공격을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이 1년 남짓한 이 시간에 일어나서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윗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반드시 아말렉의 반격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자기의 잘못된 판단, 자신의 어떤 결단력 부족,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에 나가게 또 됐는데, 이때 물론 다윗의 심정도 괴롭고 다윗이 정치적으로 또 받게 되는 데미지도 컸겠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백성들, 용사들,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자기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싸우자라고 해서 자기들은 지금 자기 민족과 함께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3일 만에 그 우울했던 그 마음을 달래고 왔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이 자기 집을 다 공격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시글락을 불사르고 여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아가고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 다윗의 아내들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불타버린 성읍을 보면서 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한 지도자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이 겪은 이 절망감, 그들이 겪은 이 낙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공감을 해보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짐작하게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큰 절망이 와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크게 좌절하진 않아요. 뭔가 희망이 보이면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서게 되는데, 집도 다 불태워졌죠. 아내와 자식들은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죠. 희망마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다 너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었다라고 하면서 당신을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희망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다윗의 장점이 드러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분노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분노에 눈이 뒤집혀져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좋은 방법들을 모색해보자, 뭐 이렇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다급했다는 말은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곤란했다는 거예요. 이 난감한 상황, 이제는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죽음의 위기까지 놓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 누가 좀 더 나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이 중에는 우리 가족도 있는데 그 가족들을 의지해서 한번 이 난간을 헤쳐볼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주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사람에게 매달리고 어떤 좋은 방법들을 모색하고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야 뭐 당연한 것 아니냐, 누구나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면은 신속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아요. 머리를 싸매가면서 고민하고 사람들을 붙잡고 설득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지,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려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엎드리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곧바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을 때, 깊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내가 내리는 그 결정,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냐 마느냐, 그걸 결정짓는 게 내가 이 문제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 설득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더 나하고 친분 있는 사람, 가족들을 만나서 무슨 대안을 모색하겠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했던 거죠. 아말렉이 1년 만에 군대를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에게 반격을 가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고통, 다윗의 군대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라는 것,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래?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한 방에 만족시켜드려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단번에 채워줍니다. 곧바로 제사장을 불러서 의복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입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정리해 주십니까?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많다고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모든 우리가 겪는 고난, 모든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그게 어떤 종류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죄로 범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한, 연단하시기 위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땀 흘려 농사를 져요. 근데 농사가 잘 안 돼요. 뭐 병충해로 인해서 잘 안 되기도 하고 홍수, 가뭄 때문에 잘 안 되기도 해요. 이 농부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땀 흘려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안 주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 좀 여기에 개입을 하셔서 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적당한 비도를 내려주시고, 태양도 아주 적당하게, 뭐 태풍이나 뭐 가뭄, 홍수 이런 것 좀 안 일어나게,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기도를 한번 들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해는 태풍이 없었어요. 장마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뜨거운 햇빛도 아니고 적당한 햇빛, 너무 강한 바람도 없이 그냥 적당한 산들바람 슬슬 불게 가을이 됐습니다. 수확을 하는데 이게 웬일이죠? 벼는 허리춤 높이 자랐어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런데 벼 이삭을 보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쭉정이에요. 왜? 너무 좋은 일기만 계속되니까 벼가 키만 크는데, 웃자라는 데만 신경을 썼지 열매를 맺는 일에는 동안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불게 하고 강풍이 불게 하고 그 모든 고난을 있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충족시켜줘야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삶, 비로소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죠. 어려움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보세요. 절대로 그 속이, 그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익어가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고요. 때때로 바람도 불고 태풍도 몰아치고 그래야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고난이 없다고요. 그 모든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평탄한 삶, 하나님 앞에서 익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음식을 못 만들지만 요리하는 사람들 참 맛있게 요리하겠다고 설탕만 듬뿍 넣는다고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됩니까? 소금 듬뿍 넣고 뭐 듬뿍 넣으면 안 되겠지만 뭐 고춧가루 넣고 이것저것 전혀 다른 맛들을 다 넣어서 적당하게 그게 섞일 때 그때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모든 고난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불어주시는 그런 고난이 없다고요. 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가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기대에 맞는 삶으로 회복돼 가고 다윗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말렉의 침략으로 모든 것들이 쑥대밭이 되었을 때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눈을 맞춥니다.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치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가라.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블레셋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잃어버렸던 기도가 이 자리에서 다윗이 회복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그거였거든. 너 기도 자리가 없었다. 너 하나님께 묻는 게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드디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잖아요. 기도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들을 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기대를 채워드리자마자 하나님이 따라가라. 그럼 반드시 쫓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치러 가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600명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러 갑니다. 다윗을 제거하려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한 마음이 되는, 그리고 나중에 18절부터 20절에 가면은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로 되찾고 아내까지도 다, 자녀들까지도 다 되찾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많은 전리품을 또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만 만나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걸 내가 지금 건들지 않고 있거든요. 사명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헌신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주의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거는 건들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통곡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개입하지 않죠. 심지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걸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뭔가? 그 놓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였군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놓친 것이 무엇인지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잃어버린 사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그것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를 건들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요구를 채우는 순간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실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요구를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